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찌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이 등장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명의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일상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쉽게 감당하는 모습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좋아했지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항상 원망의 대상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두 사람을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 레위 사람이었던 고라와 루벤 사람이었던 다단과 아비람이 함께 당을 짓고, 그리고 힘 있는 족장 250명을 해합해 가지고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선택받은 복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성막을 섬기는데 왜 우리에게는 제사장을 허락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는 종일토록 성전에서 허드렛 일만 하고 힘든 일만 하고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 이게 불만의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땅도 기업으로 주고 분깃도 나눠주면서 종일토록 성전에서 일하는 우리들에게는 땅도 기업으로 주지 않느냐? 왜? 제사장도 되지 못하고 분깃도 받지 못하고 이런 부당한 대우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 아베람의 모든 가족들을 삼켜버리게 하시고 250명 족장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한날에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아론의 중재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거기에 가담했던, 원망했던,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 14,700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끝장내 버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인정을 받았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지만, 제사장이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싫어했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사실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해도 쉽지 않은데,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사실 짜증도 나고요, 지치게 되거든요. 특히 아론처럼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주고 오히려 대적하고, 이제는 우리는 너하고 이제는 상관없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아론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내가 꼭 이 일을 해야만 하나, 끝까지 해야만 하나, 까짓 그 제사장 안 하면 그만인데 아마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론의 마음을 서운함, 배신감, 또 지침, 우울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단박에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보고 내려오라고 난리를 치거든요. 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십니다. 각 지파 지도자들이 쓰는 지팡이가 하나씩 있는데 이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지팡이 12를 다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막 안에 있는 증거기 앞에 하루 동안 두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에는 다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사용하던 그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 나머지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다. 모두 다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시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맨날 지지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을 얻고, 아멘, 용기를 얻어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다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인정받아버리면 다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뭐 밥 사주고 내 이야기 잘 들어, 도와주고 대신 일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버리시면, 인정받아 버리면 여러분 세워지고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authority입니다.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이걸 보고 다 믿지도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다 놀랐습니다. 근데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아론이 가장 많이 놀랐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서운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까짓것 내가 뭔 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마음 가졌는데, 이제는 감동,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전까지 들었던 서운함, 배신감, 짜증, 이런 모든 우울한 생각들이 단박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왜 다른 생각하면 안 돼. 다른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힘들어도 끝까지 감당해야지, 어려도 계속 해야지. 그런데 너희들이 내려오라고? 나 안 내려가.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시면, 인정받아 버리면 우리는 끝까지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론입니다. 아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이 말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요 엉망이잖아요. 땅이 갈라져 사람들을 삼켜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250명이 죽고 전염병이 돌아가고 14,700명이 한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어둠 그 자체였고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접촉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접촉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접촉의 역사가, 은혜가 찾아오면 모든 것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해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 버리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접촉을 허락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사라가 89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어떻게 했으면 장막문 뒤에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멘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근데 어떤 조짐도 없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힘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 이루시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 눈으로 바라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마른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 이건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그러니까 힘들게 보여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보여지는 겁니다. 불가능해!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힘든 게 없습니다. 사라가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참말도 웃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어졌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게 뭐가 있겠니? 그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교훈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끝장나는 겁니다. 성도의 축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정말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전체가, 우리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 모든 성도 전체가 변화될 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인정받아 버려도, 한 사람만 변화돼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이 만들어지고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아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체를 용서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 버리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지팡이에도 싹이 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백해놓고 아니요, 지팡이에서 뭔 싹이 나. 다른 사람 지팡이만 쳐다봅니다. 내 지팡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론을 축복하십니다. 아론에게 인정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와 함께해, 이 모습을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민수기 18장에서 다시 한번 두 가지 모습으로 각인을 시켜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1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 제사장 직분 잘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각인시켜 주십니다. 너와 네 후손들 계속 제사장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찬양 인도하는 것 선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부담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 여러분 부담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유, 나 부담스러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18장 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그러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인생을, 내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그냥 모세가 여러분 바로에게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았을 때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갈멜산에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승리가 하늘에서 불의 응답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론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나는 아론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가슴을 쳐요. 나는 아론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당신은 아론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최선을 다할 것인데요,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뛰면 지치기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을 내보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버리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조차도 가능케 되어지고 아론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